3년인 거죠, 저희가요. 예,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게 된 시간이 3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정말 예방하는 차원에, 또는 뭐 국가가 하는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모여서 못 드리고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제 인생을 논할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 다닌 이후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들었던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옛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요즘 성경으로는 나병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배경은 생략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한번 보고 올 텐데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쭉 앞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제가 아닌 성경 마태복음 8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을 좀 보시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그 일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취급받냐?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 그럼 결국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을 잘 보시면, 자 12절부터 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나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도 알고 많은 그 유대인들도 알지만, 예수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를 만지는 건 부정해지는 일이었기에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랑 가까이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를 만나는데 멀리 서서 만나게 되고,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랬을 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나타나죠. 앞에 읽은 마태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깨끗함을 만져주고 내가 내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처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들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병 걸린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는 분명한, 좀 분명하다기보다는 즉각적인,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외치면 예수님이 그래 네 병이 나았다, 그리고 갑자기 온몸이 깨끗해지고 나병 걸리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까 보신 대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외쳤는데, 이건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간절한 외침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몸 이 상태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인들 뭐 달라졌다고 제사장이 그래 네 몸 깨끗해졌네 라고 말해주지 않을 건데요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제사장한테 보여주라고요? 아니 뭐 아직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제사장이 저를 받아줄지 제 몸을 봐줄지는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반신반의, 뭐 그 정도 어디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향해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병을 낫게 해주마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쫙 났으면 와 역시 예수님 짱이에요 최고예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겁니다. 아니 왜 이 타이밍에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한테 보여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이 편의상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에 걸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거든 그의 몸을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4장 그 하반절에 33절에서 50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정말 나병에 걸렸네? 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났어요? 그 난 것도 확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정말 다 나았네,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지 않아요 라고 제사장이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귀찮은데 그냥 가서 보여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율법대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해보면 반신반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면 돼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투덜투덜 이게 지금 가서 보여준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좀 고쳐주고 그리고 가서 보고 확인하라고 그래야지, 아직도 이렇게 온몸에 나병이 있는데 이거 간다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말씀을 접어두고 곁길로 빠졌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기도하잖아요. 뭐 나병 환자처럼 뭐 나병에 걸린 건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다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격한 끄덕임.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어떤 한순간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려기도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생기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이렇게 나병 환자처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 저희 건강을 지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 아픈 것이 이 육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우리 육신의 고통, 질병에 관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 대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각양각색이지만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죠.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뭐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정말 물질이 어림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물질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요.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에휴, 그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잖아요. 아까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뭐 형통함에 또는 나에게 지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으십니까? 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맞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그 간절한 외침을 외치면서 그들이 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병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병 고침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방금 같이 읽으셨는데 자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뭐 하다가요? 가다가요.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면 그 정답은 밑에 등장합니다. 자, 19절 말씀 여기 끝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위로 올라올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즉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이 지켜 행하면 자신의 몸이, 자신들의 병이 고쳐질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병 고침의 역사를,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했다고 하는 걸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병고침을 받은 거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죠? 믿음으로 간구하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거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예처럼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받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물질의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다 웃음기가 이렇게 얼굴에 보이시는데, 그렇죠. 기쁘죠. 즐겁죠. 마냥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한 걸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예, 그 받았으면 그 다음은 이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 걸 받았어요.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예를 들어보시면, 잘 보시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나왔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성경은 굳이 그 사람의 신분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완벽히 회복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를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의 예를 등장하는 이 한 명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건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본 대로 아까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까?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겁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 이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 한 명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9명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예, 책망받을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받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망받기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 회복해줘서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회복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그분이 건강해져서 뭐 하러 다녀요? 열심히 놀러 다녀요. 네. 건강해져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녀요. 사람들 만나고 주일날 갈 예배 안 나오고 아플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던 그분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교회를 등한시해요. 예, 그 건강함이 쉽게 예를 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책망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 받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대로 그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1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